먼저는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은 언제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생명 되시는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1장 17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오늘 조금 더 주의 있게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 제목을 통하여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이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를 마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의 탄생과 준비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론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궤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는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장 먼저 온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이며 그중 가장 중요하다는 그 1장의 내용은 계보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계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만 바라보더라도 조부모님들 이상의 세대의 성함을 여쭤보거나 물어본다면 많이들 헷갈려 하거나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은 계보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왜 굳이 이 계보를 이 앞에 가장 중요한 그 1장에 기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신약의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구약의 바로 뒤에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신약의 첫 번째 부분을 마태복음으로 두었을까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장을 왜 이스라엘의 계보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하였을까요? 계보를 1장에서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차적이라는 말은 온전히 유대인에게만 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된 대상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보 이야기는 저희와 같이 그렇게 지루하고 사실은 딱딱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와 관련된 계보는 너무나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아의 탄생에 있어서 그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만 했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학을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제시하기 위해 먼저 그분의 혈통을 기원으로 밝힌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목적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여태까지 기다려왔던 그 구약에 예언되어져 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두 42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4대씩 총 3기로 나누어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핵심 인물로 인한 사건들을 총 3부분으로 나누어서 편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제1기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의 출생까지, 제2기는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기까지, 그리고 제3기는 바벨론의 포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3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바로 제2의 아담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함께 창세기 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의 소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아담의 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아담의 계보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5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을 소개하고 끝으로는 죽었더라로 끝맺고 있습니다. 누구가 누구를 낳았는데 그가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반면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 끝이 낳고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첫 아담은 인류의 죽음을 가져다 준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낳고로 대변되는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시험에서 실패하게 돼서 범죄함으로 그 안에서 난 그 모든 후손들에게 예외 없이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요즘 살펴보는 것처럼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직접적인 데려가심을 제외하고서는 예외 없이 그 모든 후손들은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으로 이 땅에 드려진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자신에게 속한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자에게는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아담 안에서는 죽음의 계보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계보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계보가 인명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라합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여리고성에서 기생이었으나 정탐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고 다시금 보내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났을 때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구원을 얻은 여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여인이었고 그것도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그 당대에 가장 천대받았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당시 가장 가부장적이고 사회적으로 인해서 계보뿐만이 아니라 어떤 계수함에 있어서도 제외되기까지 했었던 여자들을 5명이나 오늘의 계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목할 사실은 이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모두가 과거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이스라엘의 출신들이 아니라 이방 출신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의 다말은 가나안 출신 여인으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아들을 낳은 자입니다. 좀 아까 살펴봤던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직업은 가장 천대받던 기생이었고, 룻 역시 모압 여인으로 과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밧세바는 이방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의 남편인 우리아가 헷 족속 사람으로서 이방 출신의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면 정작 사라나 리브가와 같이 정상적이면서도 사실은 현숙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기재해도 좋았을 법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생략해버리고 오히려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5명의 여인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계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은 불리한 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을 5명이나 나열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했고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이면서도 안전함을 바탕으로 하여 완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계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그다지 안전하지도, 그다지 정통적이지도, 그다지 완전하지도 못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그 예언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통적이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었다, 말씀에서는 정말 이 족속들은 내가 싫어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압의 족속의 여인을 통하여서, 또한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남편을 잃고 가늠당한 그런 비참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사실 그들에게 있어 다음 세대는 기약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과부고 기생인데 어떻게 자기의 후세 사람들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끊어진 계보였고 끊어진 생명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보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을 뿐더러 그 모든 확률은 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것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오늘 이 계보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종도, 성별도, 신분도, 또 오늘날에는 학벌과 지연까지도 뛰어넘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교회조차에서도 일이 나뉘고 절이 나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가 그 안타까운 일들을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과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익숙하고 편리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다른 것을 불편함에 몸서리치며 그것들은 절대 안 된다며 소리치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에는 그 어떠한 장벽도 없습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답게 그 마음을 넓힘으로써 온갖 편협한 장벽으로 인해 상처투성이가 된 그런 세상 사람들과 그 사회와 오히려 그 교회 안에 샬롬의 손길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도는 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계속해서 낳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사용되어져 왔던 그런 낳고의 표현이 아니라 낳으니라, 다시 말하면 낳게 되었다라는 수동태형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살펴보시면 마지막에 예수가 낳으니라, 나아지셨다, 나아짐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의 합함으로 인하여서 낳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하셨고 잉태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계승한 분이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영접하고 성도된 자들은 몸과 혈과 육은 이 세상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그 중심과 생활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 표대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좋은 직장과 안전된 삶을, 그리고 풍요로운 상황과 환경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눈과 마음, 모든 것들을 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등부에서 함께 한번 나눴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중등부 수련회가 있을 때 그 첫날 집회를 찬양 인도에 대한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중등부 아이들과 잘 찬양 인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 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운전을 시작한 지 5개월 차밖에 되지 않은 겁쟁이 운전사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계기판에 처음 보는 경고등이 뜨는 것입니다. 부랴부랴 차를 갓길로 세우고 핸드폰을 검색해서 이 등이 과연 어떤 등일까 살펴보니 타이어 압력 저하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5개월 차 된 겁쟁이 운전사여서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염려와 걱정들이 막 부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도 돼.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마음이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내 마음이 괜찮을지 방법을 찾아가는 중에 블로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고등이 뜨더라도 30km에서 40km 정도는 그냥 가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제게 남은 거리를 확인해 보니 33km였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중등부 수련회 가운데 잘 가게 되었고, 은혜 가운데 찬양 인도도 잘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양평에서 집까지 가기 위해서는 70km라는 거리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은 저녁 밤 11시였습니다. 오만 가지 걱정들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부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 차가 이런 타이어 압력 저하등이 경고등을 떴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 역시도 동일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와. 대신에 너무 세게 밟지 말고 천천히 와. 그 양평에서 집까지 가는 동안에
정말 제가 1년 동안 찾아야 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혹여나 이 타이어가 터졌을 때 제가 핸드브레이크를 이렇게 당기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렇게 당길 수 있도록 침착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떠한 일도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1시간 10분간의 여정을 계속 가는 도중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충만아, 네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타이어 경고등과 같이 작은 일들도 혹은 그것보다 더 큰 일들도 네 삶 가운데 참 많이 발생할 건데 너는 어떻게 돌파해낼 거야?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갑자기 이렇게 심오하고 깊은 질문을 주신다는, 마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하였을 때 영 질문과는 전혀 생뚱맞은 비유로서 설명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갑자기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마음에 조금 집중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타이어 압력 경고등과 같이 작은 일들이 발생할 거고 혹 그보다 더 큰 일들이 발생할 텐데 너는 앞으로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돌파해 낼 거냐라는 질문에 저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않고 언제나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바꾸신 제2의 아담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떠한 인종도 성별도 신분도 학연도 지연까지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증거가 되시는 제한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표대를 두고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오늘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며 살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역사가 수천 년이 흘러도 한치의 오차도 오류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그 생명 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